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을 인하여 방역 문제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텅 빈 교회를 바라보니 쓸쓸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과 유래된 마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영상일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기쁜 공동체 식구들에게 진령과 진령한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저들에게는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교회의 표현은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사역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다짐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또는 가정을 통하여, 또는 저들이 생업토의 직장과 사업터를 통하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죽고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하든지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 땅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문화가 언어가 틀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들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교회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붙들어 기도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 서시는 우리 장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붓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찔림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어떤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당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주님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22절로부터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을 지난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을 설교하였고 하나가 남아있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교회들마다
신년주일이 되어지면 한 해에 가장 주력으로 힘쓰는 사업들 또는 목회 방침에 대한 본문을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2021년 저희 교회 표를 말씀드리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표를 따라서 신년주일에도 그리고 신년주일인 다음 주일 오늘도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것을 아는 일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복을 달라 말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오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첫째는 제목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거나 제사장의 축도라고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선언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므로 이 본문의 제목을 강복 선언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내리시는지 선언하시는 본문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본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로 이 본문이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자꾸만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만 다니면 다 복의 대상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이 본문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주신 것이고,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주님 명령을 따라 주님 안에 행동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24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복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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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부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고 성자 예수님의 복은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개의 복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단수입니다. 너라고 하는 2인칭,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나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보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본문의 흐름상 보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하나하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곧 이스라엘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됨으로 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를 걸어가기에 주님께서 너는 이라고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고 교회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고 교회가 받은 사명을 따라 광야를 걸어 나가며 약속의 땅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자꾸만 기억하심으로 허황되거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면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24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요 하나의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고 하니 지키시는 복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표현을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 제게도 기쁨교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준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신대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오신다. 선지자를 통하여 오랫동안 예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언하실 뿐 아니라 성육신 하시는 이 일은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로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느냐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처녀였던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몸을 쓰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대요. 누가 복이 있느냐? 쓰임 받는 사람을 두고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요. 제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해.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셔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사용받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요. 바로 이것이 복인 줄 알기에 하나님, 작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복을 선언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할 줄 믿고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함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여러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쓰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쓰셨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사용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의 종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한 사람 가운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얼마만큼 높이 사용하셨느냐면 나의 목다다라고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도구가, 그때 사용된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느부갓네살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그를 쓰시고자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바벨론 땅으로 다 모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치가 일어나게 하셨고 향락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든지 그 나라를 상징할 때 황금, 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라고 표시할 만큼 주님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세를 주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음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가운데 BTS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보이팀이죠. 그러니까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하는 팀인데, 이 친구들이 노래만 부르면 전 세계적으로 차트에 1위를 합니다. 제가 곰곰이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듣든 뭐를 듣든 딱히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친구들이 노래만 부르면, 어디 인터뷰만 하면 조회수가 1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험하냐면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이겨요. 원하는 모든 금은 보화는 자기 손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차지한 모든 땅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모든 걸 내가 했단 말이지 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처럼 들판으로 내보내시고 왕위에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쓰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쓰임 받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해,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해,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 쓰임 받게 하셔. 그런데 쓰임 받는데 무엇까지 이루시느냐 하면 너를 지키시는 것까지 하셔, 너를 붙잡으셔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함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데, 그런데 나를 쓰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넘어질까 봐, 혹시 내가 교만할까 봐 주님께서 나를 지켜도 주신대.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2장 1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갈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한 것 같은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의 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광야길에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요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갓난아기와 같은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좌우 분별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요 주님의 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25절에 등장합니다. 25절에 등장하는 이 복은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행동이고 뒤에는 우리가 받을 복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것은 반대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취급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관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곧 그에게는 심판이요,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주님의 얼굴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를 가슴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봉헌할 때 기도합니다. 왕이 직접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어찌 제가 지은 이 작디 작은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만든 이 작은 집에 어떻게 시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을 여기에 둘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지으신 분이고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작디 작은 사람 만든 집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집을 지었느냐? 왜 하나님의 집 하는 성전을 지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사시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으라고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집을 만든 이유는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이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 소원 때문에 이 집을 지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단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주님 다른 것은 외면하셔도 그것만큼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데요,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얼굴을 비추어 주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얼굴을 비추어사 그 얼굴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주님의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패배자로 사는 것을,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것들이 다 죄 지어서 죽는 것이지 뭐, 다 지 잘못으로 죽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셨더라면, 얼굴을 가리셨더라면 예수님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굴복당하는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십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의 직설적인 표현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통해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준비도 행하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떻게 텐트를 치는지조차도 몰랐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텐트는 어떻게 쳐야 되고 우리의 집의 텐트는 어떻게 쳐야 되고 그거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광야에서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들이 신발을 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옷을 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주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사 그들이 지파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그래서 소그룹으로 연대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날씨, 그것에 대하여 해를 입을까 봐 주님이 구름을 보내어 주십니다. 주님이 불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선물 아래서 하나하나 행진할 수 있었고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의 사람이 처음 받은 불 하나로 비전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비전을 받아,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희들 광야로 나가게 되면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너희들 광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이 있어야만 생명을 부지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잖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만 광야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난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선물이,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우리는 그 얼굴의 비침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받아야 돼. 내가 너희를 지켜볼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줄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적어도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순간까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둥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기회를 얻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언제 기도하는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좀 될만하다 싶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룰 것 같다 싶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나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와서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실력이 없는가 봐요, 저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가 봐요, 저는 능력이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낙담, 낙심, 자기 스스로의 비열감,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날수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살아왔던 자가 저인데 주님, 저를 버리시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실력이 없는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신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작할 때만큼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만큼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만큼만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저를 지켜주십시오 했던 그 간절한 만큼만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시지요. 그 얼굴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를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얼마만큼 이것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5절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위에 계셨습니다. 25절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은 위에 계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를 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만큼 높여졌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시기 위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묻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25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삽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25절까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내가 그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메시지는 다르게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기도 하고 주님 안에 내가 계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자라기까지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너 정말 뭘 원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해야 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것을 소명으로 삼아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가 바라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져서 너 뭘 원하니? 너가 원하는 바가 뭐니? 거기에 내가 따라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6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린 아이가 자라서 장년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할 때 갓난 아기를 돌보는 복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 부르신 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이 어릴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성할 때, 성장할 때의 복이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양육시켜 나가는 그 부모가 된 것과 똑같이 주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을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나 직장 다니는데 내가 이제 직장까지 다니고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빠 나 좀 지켜봐.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아빠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아빠가 나를 좀 채워줘야겠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전히 아이로 남아서 몸과 사회적 신분은 어른이 되었는데 무엇 하나 제 뜻대로 하지 못하고 물어보는 자로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오라 이게 오라 직장에서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를 30이 되어서 40이 되어서도 물어보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월급을 받아서 뭔가를 계속 적립을 해요. 뭔가를 계속 적립을 하더니 어느 날 불쑥 통장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 돈을 이런 용도로 제가 모았습니다. 여기에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감격이 있고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열방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온 땅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 향하여,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로 향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성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의 곁에 함께 해, 내가 너에게로 향하고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내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큐티한 본문대로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묵상했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요한 1서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평강이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평강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느껴지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즉시 아 그렇구나,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평강은 바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평화요, 두려움이 쫓겨나는 참 승리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것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네 손에 붙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할 때 패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전쟁할 때 염려할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지킨다. 내가 내 얼굴을 네게 비춘다, 은혜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들 것이다. 평강 줄 것이다. 이 평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언하며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선포된 평강입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 이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야. 그 은혜가 있으신지요?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며 승리하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평강이 있으신지요? 만약 확신이 없으시다면, 만약 아직도 이 복에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을 당당하게 하실 수 없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내가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결정할 때에도, 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결혼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기심으로 살았다면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결단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의 사람이었으므로, 주의 사람 되었으므로 주님이 쓰시는 한 해, 쓰시는 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주께서 선포하신 이 복,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